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성경에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서신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1장에서 천사보다 뛰어나다, 우월하다, 사실은 천사가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그 예수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비하했다, 자신을 낮추셨다, 가장 낮은 자리로, 그리고 승계하신, 올라가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 우린 3장 앞부분을 보면서 모세가 등장을 하고 모세보다 우월한,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 모세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시편 95편을 가져옵니다. 이 시편 95편을 인용해 가면서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출애굽의 상황을 상기시키고, 지금 시편 95편은 우리가 알려진 대로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제왕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면서 불렀던 노래, 그리고 순례자들이 성지순례를 올 때, 절기 때마다 이 말씀으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할 때 이 출애굽 광야 여정에서 조상들의 불신앙,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걸 노래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좋은 것을 가지고, 잘한 것을 가지고 노래하면 좋을 텐데 광야 여정에 실패한 조상들의 그 불신앙을 상기시키면서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슴 아픈 역사를 후손들이 노래하면서 이렇게 두고두고 조상들의 불신앙을 본받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겠다는 일종의 반어법이라고 할까요? 그건 반면교사를 삼 때 좋은 것은 본받고 안 좋은 것은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와 같은 길을 걷지 말자. 그러니까 아픈 역사를 노래하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이 제왕시고 다윗의 저서로 알려진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이 이르신다,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뒤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뭔가, 그럼 그 히브리서 공동체에 또 로마 교회에 즉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이제 그 권면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 오는데 다윗의 말이 아니고 성령이 이르시되, 이 말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성경의 저자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밝히는 거죠. 다윗의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시편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주신 그 말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르셨다 이러면서 놀랍게도 이 동사가 다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어집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오늘이 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광야 시대를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왕정 시대인 다윗 시대를, 시편을 가져오면서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듣고 있는 저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란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시대, 그때 그들의 역사, 그들의 삶 되돌아보건대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그 왕정 시대에 그 오늘, 그때 오늘, 그때의 사건이 그때와 연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오늘 우리에게,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여전히 유용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그 당사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그것이 반면교사가 되었고, 그리고 바로 지금 오늘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는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경건한 성도로, 신앙인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고, 말씀이 거울이고, 말씀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뭐죠? 백성이 반역했던 것을, 완고했던 것을, 그리고 광야 시대에 그 반항했던, 완고했던 저들의 마음.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서 정말 분명했던 40년 동안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고했는가, 반역했는가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반역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원망하고,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입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반역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던 그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모세가 등장을 해서 10가지 재앙을 지나 마지막 장자 재앙을 지나면서 유월절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떠나는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에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해방이다. 만약에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이 자유다 하고 활짝 문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격했겠죠. 그런데 이들의 광야는, 이들의 출발은 어디를 향하는 거죠?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광야 세대가 한 명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 다 엎드려집니다. 그 부분을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에 차서 출발했는데 광야 40년이 동안 반역하다가 불순종하다가 반역하다가 완고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불순종하다가 엎드려진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들이 저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는데 못 들어간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오늘 다윗 왕이 다스린 그 놀라운 시대를 경험하는 너희는 불순종하지 말아라, 불신앙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히브리서가 이걸 가져오는 이유가 뭐고, 오늘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받는 당사자들이,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실지라라. 40년간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완고해져서 불순종하다가 불신앙하다가 광야에 엎드려진 것 같이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사랑하사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 언약을 하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 대상자인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성실과 저들의 불신실함과 극명하게 대조가 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지 않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5편이 다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선조들은 믿지 않았고, 그래서 저들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고 결과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다스린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돌아보는 믿음의 동지가 되라, 믿음의 동역자가 되라,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아, 그때 그 출애굽을, 그때 다윗 시대를, 지난날의 불순종의 세대를, 불신앙의 걸음걸이를 걷던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우리는 서로 경고하고 서로 책망하며 서로 격려하며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언약의 길을 갖자, 그 말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굳어졌기 때문에 불순종했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왜 완악해질까요? 우리 마음이 왜 굳어질까요? 죄 때문입니다. 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 조직신학적인 문제,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의 장벽이 되어버리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 넣어서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하실 텐데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심령의 마음에 그 말씀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죄 때문에 막혀버리는 겁니다. 완악해졌어요. 굳어졌어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자리를 못 잡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난날에 그때 그 출애굽 당시 오늘을 기억해보고 다윗 시대의 그 오늘을 기억해보고 오늘 우리는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서로 권면하고 죄를 떨쳐내고 죄의 뿌리를 걷어내고 죄를 제거하고 우리는 함께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며 서로 격려하며 바른 길을 가보자.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약속을 주시니까 신실하시고 이분은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켰지 않았느냐? 문제는 우리 조상들이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너의 죄를 내가 볼 수 없고 너의 아픔을 내가 볼 수 없고 말씀을 봐. 이 말씀의 권면으로, 이 말씀이 깨우침으로 우리 조상들을 봐. 그때를 생각해 봐. 그때의 불순종의 무리를 봐. 완고해진 그들을 봐. 마음이 아둔해진 그들을 봐.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갈 수 없었던 그들을 봐. 죄 때문에 망한 거야. 죄 때문에 넘어진 거야. 죄 때문에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진 거야. 회개에 돌아서야 돼. 이 말씀이 다시 형제의 마음에, 자매의 마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말씀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지 않냐 그 말이야. 우리가 같은 소망을 갖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서로를 죄로부터 지켜줘야 할 우리에게는 의무도 있고 서로 자격이 있단 말이야. 내일 상관하지 마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길이 잘못되어서 회개해야 돼. 여러분, 지난 금요일 재직 세미나 때 제가 내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우리 송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은 몇 세나 됩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 세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나이값을 하라고 그럽니다. 나이값 좀 해라. 그럼 우리의 신앙 나이, 예수 믿은 지 여러분 몇 년이나 되셨죠? 우리가 영성이라고 말할 때 내 영성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영성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을 일독했을 때 영성이 1세입니다.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성 나이가 이제 몇 세쯤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많이 읽는 것 중요한 겁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얼마 전에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보내온 그 연결고를 보니까 성경 100독을 하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을 목표로 했던 100독을 통과하면서 환상 여행을 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환상 여행을 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그 환상 여행, 미래로 더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서 주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을 그렇게 그는 환상 여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멋진 표현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나이는 영성이 100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도전을 줬습니다. 적어도 내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70세면 70독은 하고 주님 앞에 가야지. 자, 100세쯤 산다 하면 100독은 하고 가야지. 근데 참 멋진 표현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100독을 목표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나이만큼 좋습니다. 내가 한 90세 살다 죽을게, 90독을 하고 가겠다. 90독을 해보자 하시면 됩니다.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임종이 다가오면 자녀들을 다 왔을 때, 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90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70독밖에 못했다. 20독을 내가 못하고 죽어야 된다냐, 아쉽고 온통하다. 아들아, 내 대신 네가 내 20독을 좀 해줘라. 아들에게 대신 20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 생각하면서 돌아가시면서 임종 때 남긴 그 한마디, 내가 아버지 몫이라도 20독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랬던 믿음을 다시 되찾지 않겠습니까? 지금 믿음의 연장을 계속하면 더 좋을 거고, 믿음을 등한히 했더라면 다시 말씀을 어머니 몫으로, 아버지 몫으로 그걸 읽어가다가 다시 믿음이 회복된다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참 멋지지 않은가요? 여러분의 영성은 몇 세입니까? 왜 오늘 이렇게 말할까요? 자, 오늘 16절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했습니까? 모세의 인도를 받은 바로 그 이스라엘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죄 지은 자들은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쓰러져야 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왜 못 들어갑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때를 지금 가져오는 겁니다.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광야 시대를 가고, 오늘 그들이 불순종해서 이렇게 쓰러졌는데 오늘 왕이 우리를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불순종하지 말자.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그 말씀을 읽거든, 너희가 그 말씀을 묵상하거든, 너희가 그 말씀을 듣거든, 너희에게 들려오거든,
말씀이 들려지거든 외면하지 마라, 거절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그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완악해졌어요. 완고해졌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죄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굳어진 심령에 말씀이 뿌리 내리질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시험하다 쓰러진 그 세대처럼, 그 조상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는가.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이루셨는데 문제는 우리였다. 우리 조상들이었다. 완고해진 인간이 문제였다. 그러므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들리거든, 그 말씀이 깨달아지거든, 그 말씀을 받거든 순수하게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장 초반부까지 이어집니다만은 그 말씀을 안 읽었습니다만 4장 초반부는 사실 여러분 좀 난해 구절이기도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1절에 보면 그들이 내 쉼에 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으리라. 지금 두렵잖아요.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의 반응이 없으니까 그 말씀과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들었는 것. 여러분, 출애굽 세대가 모세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모세에게 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율법의 대가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율법을 모세만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율법을 모세만큼 잘 가르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그 세대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 모세가 무슨 말했냐? 이제 우리는 떠나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저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출발은 유월절을 지나면서 거창하게 출발했지만 바로 불순종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왜 이러냐는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4장으로 이어진 말씀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걱정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잠시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최종적인 구원에 다다른 것은, 이른 것은 아니라는 엄중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보십시오.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의 복음에 반응하는 믿음이 없이는 그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믿게 됐다고는, 예수 믿어지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는 소망의 백성입니다. 순례자들입니다. 영원히 땅에 거하지 않는 영원한 안식의 주인공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광야 세대를 가져온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복음에 합당한 믿음이 아닐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여러분, 그 믿음을 경주하는 자가 마지막 최종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한순간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악한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이 정말로 죄악에 틈타지 못하도록, 죄악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순간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영성 나이가 적어도 깊어지고 많아지고, 그러는 오늘보다 내일은 더 깊은 영성의 단계로, 믿음의 단계로 당연히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했습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가문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 족장을 이야기하면서 이삭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에사가 큰 아들이고 야곱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했다. 아버지가 다릅니까? 엄마가 다릅니까? 혈통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죠.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날 시간만 다르게 태어났는데, 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버림받은 자녀가,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반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우리가 원망할 수 있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옵니다. 내가 믿어졌어요. 그 말씀을 믿고 예수 믿어서 내게 새로운 소망이 왔어요. 죄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바꿔보니까 내 말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이 뿌리내리고 말씀이 자라고 말씀이 열매 맺는 이 즐거움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거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거든, 말씀을 받거든, 말씀을 듣거든, 출애굽 광야 세대만큼 완악하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라. 그들처럼 완고해져서 완악해져서 말씀을 불순종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 말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믿어졌습니다.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천국 백성이라 인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틈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틈못하도록 성령을 의지해서 작은 말씀이라도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그 나라에서 그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